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1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라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과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쑤인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행 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어떤 과정이나 상황이 시작했던 처음 상태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원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은 일이나 관계에서 이런 경우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손해를 주었던 상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참으로 다행이지만 잘 되어 가던 일이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드기야 왕과 왕실 관리들에게 냉혹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해 올라온 애굽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 잠시 예루살렘을 철수하는 시점, 그 시점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여러분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여기서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두려워하다, 두려워하여라는 단어가 미프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두려워하여라고 여러분 번역되어 있지만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요, 애굽 군대가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철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애굽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예레미야의 움직임을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즉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서 잠시 떠나가는, 철수하는 바벨론 군대의 그 움직임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그 사이에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분깃을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소유가 되었던 하나멜의 그 밭을 물려받기 위해서 지금 고향인 아나도스를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놀랍게도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인지 오늘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 가지 못하고,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문지기의 우두머리인
즉 우두머리인 이리야에게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진행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조금 더 순조롭게 되어지면 참 좋을 듯한데 예레미야에게 위기가 생긴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리야는요, 적에게 투항하려고 간다는 혐의로 오늘 예레미야에게 씌워서 어떻게 고관에게는 넘기게 됩니다. 고관들에게 넘겨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여러분,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리야는 듣지 않고 그를 고관에게 끌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판단하고 예레미야를 고관들에게 넘겨주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측하건대 이리야는 아마도 전부터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심판 그리고 재앙의 어떤 메시지를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보니까요, 베냐민 문이 그 북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 북쪽의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정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출입문이 오늘 보니까 베냐민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의 행동에서 보면 이는 바벨론 군대를 찾아가서 항복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리야라고 하는 이 문지기의 그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붙잡고 그를 고관에게 넘겼을 것이죠. 넘겨준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때리고 그리고는 당시에 감옥으로 사용하였던 요나단 집에 그들을 가두었죠. 여러분,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지냅니까? 당연히 요나단의 집에 씌운 그 웅덩이 곧 그곳에서 감옥에서 여러 날을 갇혀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치 끝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여러 날이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예레미야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라면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실까요? 내심 시드기야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긍정적인 예언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로 그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산산조각되어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합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합니까? 제가 무슨 죄로 오늘 여기에 갇혀져 있습니까? 나를 옥에 왜 가두셨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는 기대와 우리가 바람이 있는 나의 바람이 오늘 어떻게 주 안에서 잘 이루어 가십니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오늘 선처를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너도 인간이구나. 예레미야도 참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살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는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선처를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들의 통치 기간 동안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한 그의 시대는 즉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또한 슬프게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는 암울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수행했으며, 또 그의 메시지는 당시 백성들에게 매우 불편한 진실이었고,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호소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던 그가 지금 살려고 그렇게 시드기야에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요, 죽음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고 목숨을 아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일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즉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사명을 부여해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또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예외 없는 지상 대명령, 그 지상 명령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도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그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천국을 소유하는 가정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참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또한 사도들과 또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어두운 그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